지금 우리 사회는 격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 전 세계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나 개인이나 조직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도전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는 반기독교 정서와 반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타원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심히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변화 속에서도 오늘 또 지켜야 될 진리가 있다. 다 변해도 변함이 없는 꼭 지켜야 될 진리가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6천년 전이나 지금 추후 2024년이나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후손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탄과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슬픔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질병 주고 망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사탄의 역사도 변함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변함이 없이 이러한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변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니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없었는데 75세에 이 약속을 했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이나 되느냐고. 아니, 아들이 몇 명이라도 되면 모르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몸은 고목나무인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얻었죠. 자, 그 후손들. 야곱이 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는 애굽의 장사꾼에게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팔려갔죠. 팔려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사람이 이성을 초월하여 상상을 초월하여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형들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우리 형들이다.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요셉이라.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형제들이 애굽에 사는데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애굽의 총리니까 기근이고 모든 걸 갖다가 지혜스럽게 잘 대처하게 했던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짱입니다. 짱. 그래서 형들도 원수 같은 형들도 동생 때문에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기를 100년 지나 200년 지나고 그때의 바로왕도 세상을 떠나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잊기 시작합니다. 팔려와서 우리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이 흉년이 들 때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애굽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요셉의 정말 놀라운 것 그걸 다 잊기 시작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핍박하며 노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수가 많아지면 안 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쟤들이 이웃나라 침략해온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칠 수가 있어. 역으로. 여러분 역사는 참 묘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1명이 정책당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니까 영광 염산 교회 염산면인데 염산교회 야월교회 6.25 때 염산교회는 77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야월교회는 65명을 죽인 그런 교회예요. 순교 현장입니다. 거기를 다녀오고 또 문중경 전도사 증도회 신안 증도회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죽인 자를 친아들처럼 삼아서 키우고 복음에 앞장섰던 손양원 목사님 예양원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장로들 느끼셨을 거예요. 염산에 가니까 그 77명을 누가 죽였냐 하니까 저 북한의 빨갱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옛날에는 소장농들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그 마을의 유지를 다 죽였어요. 북한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사는 소장농들, 참 모슴들. 그러니까 그 마을의 부자들을 끌어다 죽이고 목사, 장로님들 다 끌어다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뭘 걱정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섞여 살고 노예로 사는데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 오게 되면 보복심, 앙심을 품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면 안 되니까 큰 노역을 시킨 거예요. 남자들 힘들게 해가지고 아이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산파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방수 처리해가지고 밑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흘려내려 보내면 바로의 딸 공주가 죽어서 키우지 않겠는가. 내가 가서 지켜보았다가 죽게 되면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유모가 있으니 전나는 유모가 있으니 전나는 유모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산 것 아니에요. 순전히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봤지?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격변화 시대에서 많은 이방 잡족들이 섞여 살 때인데 거기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여호와만이 참신이야,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니까,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도, 격변화 시대 다 변해도 너희들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쉬셨습니다. 뭐 일을 남겨놓고 피곤하니까 쉰 게 아니고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고 쉬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다스린 분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게 하잖아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된 날은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버리면 뭘 먹고 살아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을 땅을 그냥 쉬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아요? 이럴성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이틀 거를 거두게 만들잖아요. 6년째 되는 날에는 3년 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년을 만들어버려요. 레위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6년째 되는 해의 수확으로 3년간의 생행계를 지탱토록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성을 초월하는 환경과 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사는데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안식년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격변화 시대에 갈수록 주일 안 지키잖아요. 격변화 시대에 하나의 주권은 출장 보내놓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예요? 주일은 뭐냐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든 그 세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든 세상이 고장이 나 버렸다고.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이 와 버렸어요. 고장난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고, 즉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 사역을 이룬 날이어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왜 지켜라? 하나님 주인이다.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변화 시대에 다 바꾸어진다 할지라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 행복과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야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바로왕이요 히브리 사람을 보내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 피라미드도 만들게 하고 그 왕들의 무덤 말입니다. 일을 하겠다고. 근데 얘들이 나가면 노동력을 어디서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한 거죠. 손을 안 들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 피 보면 달라지죠. 그런데도 안 달라져.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6월 넘어가게 하고 그 죽음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손 들고 우리 새끼들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짐승 다 죽게 생겼네. 빨리 가라 빨리 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기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유월절 그걸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누구냐? 행복 주고 기쁨 주고 자유 주고 만족 주고 풍요를 주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 피의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미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월절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유월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젖어 살면서 하나의 은혜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젖어 살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1년에 두세 차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 속에 젖게 한 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1년에 두세 차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감사해요. 만약에 그 6월절이 없다면 여러분 다 짐승 끌고 오는 것,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면 지금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짐승 언제 다 잡냐고. 다 날마다 손에다 피 묻혀야 될 텐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쉬지도 못하고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끌고 올 텐데 언제 잡냐고. 그 냄새 나는 거 또 피를 묻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의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안식년 안식일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6월절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보리 맥자, 보리 밀보리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맥주절이란 말은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6월절 후에 7주 후입니다. 7주. 그러니까 6월절 7주 후니까 한 주는 7일간이니까 7, 7은 49,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5오자 10순자를 써가지고 50일. 6월절 후 50일 때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의 은혜에, 섭리의 은혜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를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럽디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 목사님 꼭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밀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그렇고, 아니 무슨 애들에게까지 맥주 감사금을 봉투를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콜릭에 돈 1,000원짜리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문화에 빠지지 말고, 얘들아, 이방 문화에 빠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외하라. 그걸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맥주 감사 헌금을 하는 거죠.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가을에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은 히브리 남자 아빠들이,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를 데리고 다 광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별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 얘들아, 별이 보이지?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예요. 얘들아, 우리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셨단다. 하나님 구원자야.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인데, 얘들아, 지금 우리 이 광야는 나그네 삶이지.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단다. 그래서 초막절에 여기는 나그네 삶이야. 나그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사람,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 말입니다. 제가 꼭 장례식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가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태산으로 여기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여겼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한탄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동양이 기울어졌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창조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새 창조사역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예배당에 나와 육체도 쉬지만은 특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6월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은혜에 젖어 살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은혜, 경건, 신앙적인 사랑, 그를 향한 거룩한 열망, 자신을 바치려는 헌신의 심정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진리,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답니다. 그분이 창조자.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는 우리 교단이 그랬고 통합측 교단이 그랬고 지금 한국 모든 교단들이 10월 27일 날 서울시청 앞으로 종로로 광화문으로 다 모이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10월 국회에 11월에 아마 동성애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통과시킬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강단에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 동성애 또 이걸 통과시키면 여러분 손녀가요 학교 갔다고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대요,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아니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결혼은 남녀가 해야 된대요 하게 되면 동성애 통과시키면 그 선생님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게 되면 고발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감옥 가요. 이런 사실이 지금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했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그래서 우리가 왜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종로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행복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진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심판은 전쟁 아니면 지진 아니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여러분 지금 레바논에 지금 1,000만 명, 지금 이미 10,000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10,000명.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작심을 했어요. 헤즈볼라를 완전히 섬멸시켜버리겠다. 20년 전처럼 좀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섬멸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끝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끝나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성경 안에서 볼 때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동 땅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또 캐나다가 호주가
동성애 다 통과시켰어요. 차별금 다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어쩌면 이 땅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코로나19보다 더 이상의 놀라운 전염병으로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 그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묻어가며 사는 것 같아. 교회 생활도요,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가며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찾는데 뭔가 달라야 돼요. 진리 안에 딱 서서 그래야 그 중에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여호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다 여름철에 태풍에 벼가 싹 쓰러지는 것처럼 다 쓰러지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 이 벼는 딱 섰어. 벼가 잘 익었어. 그런 것처럼 보리농사, 벼농사 지을 때 가서 보니까 벌판에 태풍이 싹 쓰러졌어. 그런데도 어느 집에 보니까 그 벼가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격변화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진리를 반드시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남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쓰임 받는 축복의 도가니가 되시기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